사람이 살아가면서 큰 일을 치르는 그 일을 일륜지 대사라고 합니다. 결혼식, 또 장례식, 모두 각 가정에서의 대소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결혼식은 인생의 꿈을 펼쳐나가는 최고의 일이 바로 이 결혼이죠. 또 장례식은 인생을 마감하면서 모든 것을 다 묻어버리는 것이 이 장례식입니다. 결혼이나 장례식은 다 사연이 있다는 거지요. 7월달은 절기적으로 교회가 아주 참 중요한 계절입니다. 우리 교회도 지난 7월달 성경학교, 수련회, 또 우리 어르신들도 성경학교도 하고, 또 학생 청년부 수련회, 어린이들 성경학교 하면서 참 아름다운 그러한 훈련과 연단에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믿습니다. 그런 큰 일을 통해서 교회가 더 성숙하고 또 부흥하고 또 건강해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중부연의 어느 작은 지방의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세상을 떠났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목사님은 30대 초반에 목사님이시고 사모님도 아마 그쯤 연배가 됐겠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또 주중에는 일터에 가서 일을 하는 이중직 이제 목회자였습니다. 사모님이 갑자기 젊은 사모가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화요일 날 세상을 떠나는데 수요일 날 오전 12시에 입관을 하고 오후 3시에 장례식을 한다. 그렇게 이제 문자를 받고 참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오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기록된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인생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메시아라는 것을 한눈에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이 본문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나인성이라는 말은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지명입니다. 그 나인성에 한 과부가 독자 애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 때에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가고 계셨어요. 그 일이 뭡니까?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면은 가버나움 마을에 저 이탈리아 로마 군대 백부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그 아랫 사람들을 얼마나 늘 사랑하고 아끼고 돕는지 그의 종이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 내 종을 좀 오셔서 이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제 기별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말씀하기를 예수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나도 사람들에게 오라고 못 오고 가라면 갑니다. 여기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내 집에 있는 종에게 말씀 하나 하시면은 내 종이 어떤 질병이 것들을 깨끗하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드렸다는 거지요. 그리고 집에 갔더니 그 종이 깨끗하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땅에 다녀보았겠지만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만나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최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지 못했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일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과 함께 나인성으로 향해서 가셨다는 것입니다. 나인성의 한 과부에게 남편은 없고요, 아들과 이제 함께 살고 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은 남편이 있는 가정은 기둥이 바르게 서 있는 가정이에요. 남편이 가정의 기둥 같은 존재가 아닙니까? 울타리 같은 남편이 없다면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회적인 약자가 바로 이 나인성 과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여러분, 행복한 가정은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아닙니까? 여기 나인성 과부는 자기 인생의 외아들만 위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아들이 커서 이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고 아마 행복한 꿈을 기대하면서 이 어머니는 지금까지 이 독자 외아들을 그렇게 양육하고 키웠을 것이라 이제 기대가 됩니다. 12절 말씀에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뭔가 일이 잘못됐죠?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여를 맨 행렬들이 성에서 나와서 장사를 지내러 쫙 걸어가는 모습과 함께 예수님이 만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독자요, 과부라는 것은 이 참담한 이 여인의 모습을 그대로 표현해 준 것이 이 독자요, 과부라는 표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죽은 아들을 무덤에 장사 지내려고 나인성 사람들이 상여를 메고서 줄줄이 쭉 이제 걸어가는 행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비극이 끝나가는 이 과부의 한 아들의 이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16절을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님이 이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과 이 나인성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돌보셨다는 말의 헬라어는 에페스 케파토라는 말이에요. 에페스 케파토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이 나인성 과부의 집으로 왕진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진 오셨다. 의사는 고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누가라는 사람이 기록을 했어요. 누가라는 사람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의사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저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다는 것은 이 세상 병든 사람들,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사람들을 고치시고자 의사로서 고치시는 하나님께서 왕진을 오셨다는 표현이 바로 여기 에페스 케파토라는 말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깨끗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구원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고치시고 구원하시고자 이 세상에 의원으로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만나야 깨끗하게 고침받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만나야 죽은 자가 산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하늘에서 이 천한 세상, 낮고 천한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고치시고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왕진하신 오신 예수님, 죄로 병든 세상과 영혼을 고치신 위대하신 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살리는 의사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독자의 아들을 입은 과부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40년을 목회하면서 몇 번 잊지 못할 가슴 아픈 비통한 장례식이 있습니다. 목사는 남은 가족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힘을 주고 새 용기를 주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잖아요. 저는 세 가지 장례식이 생각이 납니다. 42살 먹은 집사가 7번 암 수술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이 길병을 했어요. 42살 먹은 집사님이 아주 다재다능한 천부적인 아주 교회에 재능이 많은 집사님, 장로님 딸인데 그 재개발 사업 사무실에서 화재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만 그 시신을 보신 권사님이, 목사님, 이 새끼손가락 마디 한 마디만 남고 다 완전히 다 신나 불에 다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교회 가까운 곳에 살면서 늘 기도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저녁에 나오셔서 철야 기도하시는 권사님이에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30이 되니까 좋은 아주 예쁜 교수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1년 뒤에 아주 예쁜 좋은 손자를 그 할머니 품에 탁 안겨주었어요. 그렇게 늘 기도하시면서 교회 가까운 곳이기는 늘 교회 나오시고 철야하시고 새벽 기도하시는 권사님. 그 아들이, 건강한 아들이 암에 걸려서 1년 뒤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홀 어머니, 또 사랑하는 젊은 아내, 그리고 눈에 넣어둘 안 아플 그 아기를 세상에 놓고 이 젊은 30 갓 넘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 권사님은 젊은 아내와 손주를 보면서 이 장례식에 목사가 할 얘기가 없어요. 그것을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를 밤을 새면서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에 앞서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갓 결혼한 아들이 며느리와 아내와 아들을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장례식이에요. 할 말이 없어요. 할 말 생각도 안 납니다. 그냥 가서 울다가 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 12절에 성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우고 나오니 나인성 앞에서 예수님의 시간 타이밍과 이 장례식 행렬이 반전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앞에서 이 상해를 면 상해꾼들의 행렬을 보고 그들과 마주쳤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이 그 상해와 마주쳤을 때에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여기 불쌍히 여기지 말라는 것은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 이 스플랑크니 조마이라는 말은 장자가 뒤틀리는 마음을 갖다는 거예요.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창자가 뒤틀어 찢어질 정도로 끊어질 정도로 애타는 감정을 가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불쌍히 여긴다는 말의 헬라어 원어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부의 심정. 예수님 그 마음을 알으셨어요. 창자가 끊어지고 뒤틀리는 심정으로 불쌍한 눈을 보시는 예수님.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안 울 수 있습니까? 사랑은 떡대 같은 아들이 죽었는데.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 같이 읽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간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달리다 끔 소녀야 일어나라. 우리가 예수님은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일으키시는 하나님. 예수님에게 청년에게 새 생명을 주실 때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서 1장 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어디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생명은 살리는 빛이고 구원하는 빛이시고 여러분 고치시는 빛이시고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희망의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어둠 속에서 새 생명을 이 죽어가 죽은 자에게 속에 넣어줄 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과부의 죽은 아들이 예수님의 새 생명을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게 가능합니까? 믿어집니까? 믿으십시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주십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안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셨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믿으십시오. 아멘. 응?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시면 죽은 자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서 앉아서 말도 하고 어머니에게 그 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야. 앞을 못 보는 소경이 보게 됩니다. 문둥병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귀머리가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믿을 때 새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믿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죽었던 자가 살아난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7절에 보니까 저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 선지자가 가서 그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그 아들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야 4장 32절에 보니까 엘리사의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가서 그 시체에 몸을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불쌍히 창자가 끊어지는 심정으로 그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수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난 줄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이제 초대교회에 아주 섬김의 생활을 쫙 말하는 도르가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과부 여인이 죽었습니다.
베드로가 그 앞에 가서 어떠냐니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도로가 다시 일어나서 수종 들고 헌신하고 봉사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 속에 생명을 넣을 때 죽은 자가 살아서 그 어머니 품에 안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예수님의 소문이 온 유대에 다 퍼졌어요. 예수께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소문이 온 세상에 다 퍼집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더라.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 엘리야, 엘리사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하나님께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살려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살리시고 돌봐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살리시고 돌봐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살려주시고 돌봐주시는 분이시다. 예수는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그렇게 말씀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어떻다고요? 더 복이 있다. 아멘. 도마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 있는 자가 더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이제 예수님 당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기적의 역사, 이적을 보시고 그들이 눈을 보고 저분이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믿었을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역사를 보고 믿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전해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믿는 사람들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위대한 믿음의 성도이고 복이 있는 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다 큰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은 자의 행렬이 예수를 만나면 산 자의 행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를 장례를 치러가는 그 행렬이, 절망의 행렬이, 슬픔의 행렬이 예수를 만나면은 희망의 행렬이 되고요, 소망의 행렬이 되고요, 기쁨의 행렬이 되고요, 산 자의 행렬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만나면은, 오늘 말씀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과의 만남은 인생의 최고의 행운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과의 만남은 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다. 이 세상의 삶은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라.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지금 우리는 인생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면은 죽음의 길을 가는 그 삶의 발걸음이 천국을 향해서 산 자의 발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한 번 다 죽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죽음의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천국을 향해서 산 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우리 이렇게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이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죽은 불쌍한 자가 예수님 만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가장 행복한 산자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죽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 절망에 빠진 사람이 예수 만나면 희망, 기쁨, 즐거움의 산자의 삶을 살게 된다. 오늘 예수님이 나 인성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장년이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년일이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그 장년일을 향해서 그 관을 향해서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실 때 그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고 어머니 품에 앉은 줄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만나면 말씀하시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말씀을 들려주세요. 내게 주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만남이 인생의 최고의 행운이고 행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 예수님 꽉 붙잡고 우리는 천국을 향해서 산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